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예, 우리 오늘 우리 말씀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1862년도에 9월 22일 날 미 합중국 우리 미국 그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해서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노예 해방 선언문이에요. 300만 노예를 해방하는 이 선언문이 선포가 되고 이 선언문이 동네 곳곳마다 벽보에 또 전봇대에 여러분 골목마다 이것이 다 이렇게 붙여졌어요. 근데 그 마지막 선언문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링컨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선언문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노예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야, 우리는 자유다 하고 환호를 하고요. 또 글을 못 읽는 노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 문맹 노예들에 가서 야, 우리 해방됐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자유다 라고 이렇게 다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글을 못 읽는 사람 중에 못 들은 사람 중에 소식도 못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나쁜 주인들은 노예 해방이 됐지만 노예가 글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안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한 그런 주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저는 그냥 선포합니다. 선포, 설교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선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선포를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 종류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듣고 와, 나는 자유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뛰쳐나가 사는 사람은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누렸지만은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 차려놓는 것까지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죠? 먹는 거는 나의 역할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거는 주의 종의 사명이지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대로 실천해서 응답받는 생활, 변화되는 변화의 몫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은혜 주셔서 말씀 받은 바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 올해는 이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해는 분명히 개인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선교 현장의 현장마다 하나님 감사스러운 놀란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성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의 해예요. 올해는 응답의 해를 선포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잘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인데요 600만으로 줄었대요. 다 어디 갔냐? 이단에 많이 빠졌어요. 다 어디 갔느냐? 천주교로 갔대. 불교로도 갔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김석권 목사님 말씀 전하셨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갔다가 또 왔다가, 이것은 아무런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만큼 자기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내주하시죠. 늘 성령 충만, 기도 늘 재충만, 또 충만, 늘 충만한 그 은혜에 힘입어 가지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받는 생활이 아닌 것은 모두 종교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 지산표를 따라서 옥중수신 말씀 나누게 될 때 여러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삶에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편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를 보게 되는데, AD 61년에서 63년 약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그걸 깨달았다. 성도의 축복을 알았지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는 감옥에서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알았지만 감옥 생활하면서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아시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구제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을 하고, 어떤 교회는 막 분열 위기도 경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야, 유대인도 하나야, 이방인도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다민족이 들어오든, 북한에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시든, 여러분 저 중동에서 오든 파키스탄에서 오든, 하여튼 세계 다민족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통일하신 여러분 이 교회의 그 위대함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분열 위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영화로운 성도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아주 맑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그 신문을 보게 되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래요. 우리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용호 씨가 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봤는데, 신문을 보고 뽑았어요. 북한이 종교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북한은 정통 공산주의와는 다른 특이한 공산 국가래요. 유럽에서는 종교를 탄압을 해도 말살하지는 않는데, 북한은 종교 가운데서도 특히 기독교인은 공개 처형을 하고 말살을 시킨다. 교회를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교회당을 다 부수고 미국 비행기가 폭격했다고 그렇게 다 알리고, 대신 김일성 수령,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종교화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는 적어놓고 있는데도 노동당 규약에는 오직 김일성, 김정일 사상만 주체사상으로 우리에게는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북한에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막 예배하잖아요. 그저께 신문입니다. 일간 신문에 가짜 교회를 만들었더니 진짜 신자가 생겼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해달라. 수령님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은 그대로 기독교가 된대요. 이들이 믿는 주체 사상에서 수령님만 빼면 바로 성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왜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가 기독교인가 얘기했더니,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북한은 개신교,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는 안 무서워한답니다. 우리 개신교를 무서워하는데,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안다. 기독교를 그대로 놔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신문 내용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분이 또 김정은 비판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사단이 그를 잡아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살되어버린 우리 북녘 땅에 2300만의 동포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기독교인 중에도 개신교인 우리를 두려워한대요. 이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도, 우리가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복을 주시며 가라다 때 그 문안 명령, 우리는 이걸 많이 강조하지요. 이 위임하신, 위탁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왜?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회복을 다시 확인하시고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또 하나님의 그 환경,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원, 우리 삶의 근원을 회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사념이 많거나 마음이 기쁘지 않거나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에덴을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안식,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것이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근원은 에덴 동산의 그 은혜임을 우리가 회복한 사람들은 오늘도 그 안식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는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어요. 이미 우리가 늘 영적 전쟁하게 될 때 결국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승리자가 돼요. 성경 박사님이라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피는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피, 그 보혈을 통해서만 생명을 회복하고 저주 끊어지고 지옥이,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 배경으로 안 살고요, 천국 배경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옥 배경을 달고 가서도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딱 바꿔가지고 오늘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다는 천국으로 돌려만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진짜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 성도예요. 이 성도의 위대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오늘 힘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된 우리 안에, 밖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함께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의 영이, 새창조의 영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성도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인의 손에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결이 나는 성도의 이 축복이 얼마나,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의 축복이 엄청난 것을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땅 생활을 동안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왔다 해도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교회 중심이 됩니다. 교회 중심인 사람은 말씀 중심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끝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제자 공동체, 선교제자 공동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늘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왜? 다 무너지는 시대, 넘어지는 시대, 우리는 안 넘어지는 거에 밑둥치와 같아서 상순이 나무가 배임당한다, 10분의 1 남아있는데 10분의 1도 무너진다,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밑둥치만 남아있어요. 밑둥치만. 그 밑둥치가 누구냐? 거룩한 빛, 비전교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된다. 남은 자, 오직 예수로, 빛으로 남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비전으로 남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잃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만 뜨시면 이 고백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예수님이 야, 이 반석 위에 내 인생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건 내 거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신 것 뿐이에요. 그 뜻 이룬 것 뿐이에요. 근데 내 거야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 내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든 저기에 펀드하든 이건 내 자유예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네이션을 하든 내가 헌금을 하든 내가 구제를 하든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러잖아요. 내 거라고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주재권이 아버지께 있지만은, 청지기이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거라고 한 것은 교회뿐이에요. 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의 반수고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누가 흔들 수도 없어요. 흔들려지지도 않아요. 세상에 휘둘리는 교회는 반석이 잘못된 거예요. 깨어진 교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분열되는 교회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수고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천국의 열쇠, 묶고 푸는 거. 이 교회와 관계가 잘못되면 뭐가 안 풀리죠. 교회와 관계가 바르게 되면 풀리죠. 이것이 교회의 권세, 공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권세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 충성했는데 저 사람 참 응답받았다, 복받았다. 교회와 관계 있을 거예요. 옷만 때만 일을 다해도 뭐가 안 된다.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이게 되면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는데 오른손에 딱 주의 종을 붙들고 움직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에 걸리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중심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원래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역사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두 번째 교회가 나오고, 세 번째 주의 종이 나와요. 여러분이 요 세계는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가 보낸 사자들을 통하여 이제 다 전가였느니라. 끝이에요. 세상 끝. 그러니 이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권위 떨어뜨리죠.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모욕해요.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법을 바꿉니다. 지금 주의 종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사찰 들어가서 옷만 떼만 거 문제 걸어가지고요, 법원에 가가지고 무혐의,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성남의 분당중앙교회 온만 때만 일로 교회 전도음악이야 온 세상에 언론 보도 다 나왔는데, 법정에 가서, 세상은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세상인데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됐어요. 오정현 목사님 저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무혐의 결론 났어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뭔가 눌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저 문제로 시달리고, 저 문제가 해결됐는데 애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애 문제 해결되는데 또 남편이 속썩이고 시달리고, 여러분 또 이 문제 해결되는데 또 몸이 이상하게 갑자기 병원에서 무슨 병이라고 또 시달리고, 쉴 사이가 없어 우리 마음의 안식을 뺏어가는 이 영화로운, 참으로 영화로운 이 신분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엄청난 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이거 임박했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사단은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야 이거 네가 그리스도이면 뛰어내리라, 떡 만들어 봐라, 경배해라, 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눌리고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가 왜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오른손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세상에 보다 소리 들어도 딱 막아냈어요. 내 심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요, 요수아가 정복에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강하라 이 말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 화살을 아래도 여러분 영향받지 마라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도리어 담대하라 말은 세상에 영향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앞만 보고 딱 갑니다. 오른쪽 이거 저 사람 말, 기차는 달립니다. 그냥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 1000년의 역사는 지난 100년 동안보다 더 100년이 더 빠르게 변화를 가져왔고, 지난 100년의 역사보다 지난 10년이요, 100년은 10년이래요. 100년의 역사가 10년의 역사가 더 빨리 변화됐대요. 또 지난 10년은 1년이래요.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요, 1년이 10년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대요. 그 속에서 변화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너무 약해져 있고, 너무 자존감이 없고, 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고, 너무 세상살이가 어렵고, 너무 이상한 질병도 많고, 너무 관계가 어려워졌어. 모두가 개인주의잖아요. 이제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하려 합니다. 그냥 강하지 않고. 제가 참 놀랐어요. 어저께 차를 몰고 어디를 좀 갔다가 이래 오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제가 동해 기동원에서요, 기동원을 나와가지고서
우리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을 좀 모셔가지고 링거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또 모시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들어가는 그 이제 입구에 길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개를 딱 안고 있는데 이렇게 쓰다듬고 안고 계시더라고. 나올 때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링거를 여러분 시간 걸리고 많이 걸리고 저는 또 그동안에 차도 세차도 하고 링거 맞으시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돌아오는 생각이 오는 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를 이렇게 쓰다듬고 앉아있어요. 저 사람 아니야. 사람하고 대화가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산책 노예 한번 나가 보십시오. 다 손에 우리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다는 거죠. 침대에도 개, 거실에도 개, 안방에도 개, 애들 방에도 개, 엄마 아빠 방에도 개, 다 개. 개 뒤에 뭐 명사를 붙이면 욕이 될 거예요, 아마. 에? 여러분 다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는 저 동산에나 마당에서 저 바깥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왜 짐승을 집안에서 키우나요? 우리 모두 마음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요. 아내가 있어도 외로워요. 자식들이 있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배후를 알고 성도의 축복을 알면 교회의 비밀을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모든 갈등과 여러분의 문제는 끝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성도의 축복을 알고 교회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감옥에 그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은요,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옥중서신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감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긍심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랬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는 따로 떼놓은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따로 떼가지고 따로 주님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삼았으니, 자기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줄을 잘 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신 거예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장로님들은 천국 가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선교하자는데 한 번이라도 이 일을 제기하셨으면 누구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장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권사, 하나님의 뜻으로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재직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머릿속에 직업의 귀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참 대단하게 보고, 조금 굳은 일을 하게 되면, 굳은 일을 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마음으로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 이 사상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의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는데 창문을 닦는데요, 회사에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어느 날 자기 집에 초청을 했대요.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집이 너무 어마어마한 화려한 집이더래요. 근데 자기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분이 입고 나오는 옷이 귀부인 차림으로 나오더래요. 근데 당신 이런 집에 당신 주인이냐? 맞다. 이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청하자? 자기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청소하는 게 너무 자기는 재밌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재밌대. 우리 선교사님도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너무 행복하시대. 이렇게 만들어 주의 종들 대접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대. 김인심 선교사님. 근데 이분이 자기는 청소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독일에서 철도청의 청장님이셔. 이분도 청소를 하고 봉급을 받는데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봉급을 받아가지고 도네이션을 100% 다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여자나 남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뭐 다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똑같다. 주님은 인권의 동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내 바울, 이거를요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 쓸 때마다 이거를 꼭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시간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의 직분을 다 넣어봐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절 왜 자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야,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넌 주의 종이 아니야. 갈라디아 1장 10절에 주의 종이 아니니라. I should not be. 마땅히 주의 종이 아니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기분 맞추는 건 주의 종이 아니야. 그래서 1장 1절 보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영화로워요. 얼마나 엄청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섬기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안 하고요. 그 복음을 수종들게 하는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자기 정체성, 높은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신분과 권세 확인하시고 오늘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된 일임을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사람들은 따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참 신실하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을 여러분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신실한 사람,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2절로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알지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게 은혜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나를 먼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저주, 이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주셨잖아요. 이 구속함을 얻은 이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에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셔요. 심판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분이에요.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그분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 또 평강 속에는 여러분 그 이외에도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의 평안, 우리의 물질, 그리고 안전, 포괄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하늘의 복, 땅의 복, 관계의 복, 만남의 축복, 여러분 가정의 행복, 모든 자녀의,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총괄적인 축복이 에이르냅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인 나를, 교회의 엄청난 이 축복과 비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성숙한 신앙 인격.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내일 새벽 기도에 또 더 설명을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멋지게 하는데 신앙 인격이 안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또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신실한 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올바르게 하면서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어쩌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교회의 축복, 우리 성도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설교를 은혜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장 꼭 종이를 나누어 드리잖아요. 이 종이를 딱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 메시지를 꼭 여러분에게 한 장 나누어 드립니다. 요약 메시지. 설교를 왜 나누어 드리느냐? 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 들으시라고. 하나님 오늘 왜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영화로운 신분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다 각기 받는 은혜의 대목이 다 달라요. 대목이 다 달라.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답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응답도 들어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종이를 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시게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제가요 신앙 고백 바르게 하고요 또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 자꾸만 내 안에 뭔가에 의해서 시달리는 사람들, 눌리는 사람들, 마음에 자꾸 어둠이 덮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이 덮쳐버려. 그걸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놓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 여러분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거든요. 어떤 힘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절에 시작이 되었어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 자, 한번 말씀을 읽고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요한 보고도 이러쿵 저러쿵 만들어서 하는 말들, 예수님 보고도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 보고도 만들어서 하는 말들,
근데 앞에서 보게 되니까 모두가 메시지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세대가 반응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 말씀에 생명 거는 자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힘은 따라합니다.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축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어떤 환경에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귀한 자녀들과 말씀을 뿔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 귀한 분들, 신분을 회복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로 임명받은 김희심 선교사 생명을 다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선교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